2020년 11월 1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과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대표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지난주에 강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또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남은 2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2달을 살아내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마스크 꼭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손도 항상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랄게요. 사랑부에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랑부가 11월 8일 돌아오는 주일날 현장 예배를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었어요. 사랑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코로나로 인한 좀 위협도 있고 좀 위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한 주 동안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 예배를 잘 지켜내는 또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시 또 닿지 않고 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탐꾼 각 지파당 1명씩에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의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를 해요. 그런데 그 2명,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벽과 같은 이 가나안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이었냐면 크게 2개의 성벽을 쌓고 있는 성이었어요. 내벽과 외벽인데
안쪽에 있는 벽은 그 높이가 4에서 5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벽은 무려 6에서 8m 정도 높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벽의 두께만 5m예요. 와, 엄청나죠? 그 5m가 되는 그 두께가 되고 높이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 외벽 벽만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아래에 또 제방이 있어가지고 그 제방의 높이와 성벽의 높이까지 합치면 무려 성벽 밖에서 보았을 때는 무려 14m 이상이나 되는 무려 큰 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4주차까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피할 길을 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제대로 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무기를 갑자기 탁 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훌륭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보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총 7일 동안 성벽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갔고 또 성을 다 돈 후에는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 그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성을 돈다든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성이 무너진 것과는 사실상 아무런 인과관계나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을 무너뜨릴 만한 확실한 이유나 어떠한 성을 무너뜨릴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도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에 맞춰서 지진에 의해 무너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이 정작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일들, 정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힘든 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관계들 면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것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일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강사님이 이 순종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더 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순종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이 친구가 너무 미워요. 이 친구가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들은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워하던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힘든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공사 중인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공사 중인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사 중인 표지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냐면 그 공사 중인 표지판을 보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그렇죠. 공사 중인 곳으로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말고 공사 중인 곳을 피해서 돌아서 가라는 경고의 안내가 바로 공사 중에 표지판을 부착해 놓은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표지판의 안내를 듣지 않고 내 눈으로 이게 공사 중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공사장으로 탁 들어가 버리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인 표지판을 보고 공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공사 중인 표지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어려운 길과 피할 길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을 너무나 쉽게 지나갈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가족들도 정말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저는 강사님이 정말 장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순종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과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별개인 것 같은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성을 무너뜨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와 무슨 지금의 어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도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뭔가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 우리가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강물이 멈추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딱 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강도사님이 한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얼토당토 안 되는 것 같아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다면 그 말씀들을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헤쳐나오게 하시고 가장 큰 것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앞으로 살아내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육신의 고통과 또 우리가 정말 겪어내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지라는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구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응하는 사랑구. 우리 11월의 말씀 한 달이 바뀌었죠. 11월의 말씀 강사님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식구들 되길 바라고 사랑부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11시까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11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